들이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스포츠 하면 가장 먼저 어떤 종목이 떠오르십니까? 혹시 어제 축구 보셨습니까? 어제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축구 대표팀이 카메룬과의 마지막 친선 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본 분들은 스포츠 하면 제일 먼저 축구를 떠오를 수 있겠고요. 요즘이 한참 이제 프로야구 시즌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프로야구를 떠올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외에도 스포츠에는 야구, 축구 할 거 없이 농구, 배구, 자전거, 수영, 스키 같이 이렇게 몸을 이렇게 움직이며 하는 스포츠들이 참 많습니다. 반면에 우리 젊은이 좋아하는 이제 e스포츠도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e스포츠가 뭔가 하겠지만 e스포츠는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을 즐기는 일종의 스포츠입니다. 그게 무슨 스포츠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엄연히 e스포츠 역시 프로리그가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입니다. 스포츠는 많은 종목을 게임을 보는 것도 참 재미있지만 직접 즐기는 기쁨도 더 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는 필요한 유니폼도 있고 신발도 있고 종목에 맞는 여러 가지 도구가 있다는 거죠. 반드시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전혀 필요 없고 준비물이 전혀 필요 없고 경기 중에 어떤 몸을 움직이거나 몸으로 이렇게 부대끼지 않는 스포츠 또한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기억력 스포츠입니다. 상당히 낯설죠. 이 기억력 스포츠는 신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가장 많은 일을 담당하고 있지만 운동과는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이 두뇌를 이용하는 스포츠입니다. 기억력 스포츠는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 숫자, 단어, 그림 또는 역사의 연도 등을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한꺼번에 기억하고 그 정보를 누가 가장 잘 기억하고 있는가를 겨루는 일종의 기억력 대회입니다. 이 기억력 대회는 1991년 영국에서 제1회 세계 기억력 대회를 시작으로 전 세계로 파급돼서 지금까지 세계 곳곳에서 실제로 행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2017년부터 1년에 3-4차례씩 꾸준히 이 기억력 대회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억력 대회의 장점은 뭐냐면 나이와 연령 제한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선천적인 기억력과 별개로 관계없이 꾸준한 연습과 올바른 방법을 터득하면 실력을 키울 수 있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기억력 스포츠가 세계 대회인 만큼 국내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들은 기억력 국가대표로 선출되고 그 사람은 세계 대회에 당당히 태극마크를 달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억력 대회 국가대표들이 말하기 뭐냐면 자신들은 천재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타고난 이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서 기억력을 개발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기억력을 개발하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억의 궁전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의 궁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치 집에 가면 안방이 있고 거실이 있고 그다음에 주방이 있고 화장실이 있듯이 각 방마다 특색에 맞는 물건을 놓아두는 위치가 있을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 뇌 안에도 그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방을 만들고 그 정보를 해당 방에 넣어두고 다시 꺼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이 기억력 대회 나가게 되면요, 일종의 한 종목이 뭐냐면 세 자릿수를 500개를 10분 안에 외워서 그것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종목도 있고 트럼프 카드 약 100장을 가져다가 그것을 순서대로 외운 다음에 그것을 최대한 빠른 시간 만에 순서를 배열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다는 거죠. 반면에 우리 주위에는 건망증 때문에 깜빡깜빡하고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건망증은 노화 때문에 생기는 일종의 현상으로서 다른 것이 아니라 뇌가 기억하는 용량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이
잠깐 일시적으로 기억을 하지 못하더라도 환경이라든가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되면 다시 기억해내는 경우가 많고, 이 건망증은 대부분 30대가 넘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고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신기하게도 기억하지 않아도 될 것은 잘 기억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은 너무나 자주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억은 사실 우리가 얼마나 무엇을 자주 빈번하게 접촉하고 그것을 자주 노출되냐에 따라서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역반 하신 분들 로마서 말씀 부지런히 암송하셨죠? 처음에 그 말씀을 그냥 어떻게 암송할 수 있나 생각하지만 계속해서 암송하고 반복하다 보면 그 말씀이 외워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억은 우리가 얼마나 그것에 자주 노출되고 빈번하게 접촉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 가운데 참 기억하기 싫은 기억도 있겠지만 그것들은 떨쳐버리고 우리가 늘 기억해야만 하는,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기억들을 기억으로 남겨둔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억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기록했던 오경 중에서 마지막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강 동편에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한 동시에 삶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설교를 3번 하게 되는데, 모세가 했던 이 마지막 3편의 설교가 신명기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11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18절에서는 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우리 함께 읽었던 1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 핵심은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 말씀이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거죠. 여기서 기억하라는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마음에 품다, 그리고 그것을 상세히 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잘 마음에 품고 품었던 그것을 자세히 나누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난 40년 동안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일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잊지 않도록 마음에 잘 새기고 그것들을 너 혼자 마음에 담아둘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나누라는 말씀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에 담겨진 속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전체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한 바로가 왕이 되면서 그들은 노예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었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동일하게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기에 우리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상담을 전문으로 공부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마음에 아픔이 있는 병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대부분 씻을 수 없는 상처나 지울 수 없는 충격 때문에 마음에 병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 안에 있는 그 작은 상처와 병이 결국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그것이 확대 재생자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결국에는 마음의 병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 신기하게도 잊어버릴 수 있는 사람, 망각의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아픔이나 상처가 생긴다면 좌절이나 고통이 생길 때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면서 겪었던 수많은 아픔과 상처, 고통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만약 그것들을 다 기억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 이건 역시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정작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분명히 큰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셨던 일들, 우리가 비록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준비하시고 늘 우리의 산성과 도움이 되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살면서 겪었던 상처나 아픔을 기억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우리는 누구 못지않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기억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열매를 낳고 그 감사를 통해 우리의 삶에 기쁨의 열매를 낳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는 것만큼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꾸만 축소 재생산하는 그러한 경향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10가지 기적으로 그들을 애굽 가운데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홍해를 바다를 가르셔서 애굽 군대의 추격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마라에서는 쓴물로 단물로 바꿔주셨고 신광야에서는 그들 가운데 식량이 다 떨어지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르비딤에서는 반석을 쳐서 물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또한 낮과 밤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고 보호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매 순간순간마다 그들이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일과 세를 경험하며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뜨거운 광야의 모래를 밟으며 걸음걸음을 걸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그들은 걷고 걸었고 하나님의 기적을 걷고 걸은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이요 기적의 연속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지 않았고 그것을 축소시켰고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언제나 이스라엘 가운데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늘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고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모습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염려가 있으셨기에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어버릴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그들을 입히셨고 또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경작하지도 않는 땅에서 먹고 마실 것이며 그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에 물을 대지 않아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인데 그들은 그들이 모든 것이 다 내 덕이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잊어버리실 것을 염려하시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1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가 이것들을 얻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교만한 모습입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싸웠고 내가 씨를 뿌렸고 내가 열심히 수고했고 노력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그들이 주장해 될 것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교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축소하며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호세아 1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렸다면 우리의 삶에는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새 일과 새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말씀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셨던 특정 사건이나 은혜만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새 일과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훨씬 더 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을 전하고 나누라는 말씀이 18절에 남겨있는 본문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품고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분인지를 담대하게 우리 이웃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큰 복이 있다라면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눌 수 있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8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렸죠. 기억하라가 어떤 의미라고요?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새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세하게 나누라는 거죠.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분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담대히 나누고 선포하라고 바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너무 분주하고 혼잡스럽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늘 마음에 기억하시고 그것을 담대히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담대히 기억하고 나누는 사람들에게는 실패와 좌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능력이신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지키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며 늘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방법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비결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개할까 합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돌아가겠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입니다. 이 말은 원래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인 또한 계몽주의자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이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이 말을 인용했죠. 해방 후에 민족이 좌익과 우익으로 나누어져 분열된 그때 민족의 이 단결을 호소하며 이 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사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이 말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준 예가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남극에 사는 황제 펭귄입니다. 남극에 사는 황제 펭귄은요, 저 추운 남극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특별히 황제 펭귄은 이 산란기가 되면 이 천적을 피해서 남극에서 가장 추운 극지방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그곳의 추위는 약 영하 80도 밑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시속 200km 이상으로 칼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원래 황제 펭귄은 지방층이 두껍고 특이한 이 외피 때문에 추위에 잘 견딥니다. 하지만 아무리 추위에 잘 견디는 황제 펭귄이라 할지라도 이 극지방의 이 심한 이 추위를 견디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그들이 황제 펭귄이 이 극지방에서도 알을 낳고 또 알을 부화시켜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허들링이라는 저런 모습 때문입니다. 황제 펭귄은 어떻게 하냐면 수백 마리 황제 펭귄이 함께 똘똘 뭉쳐 한 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수백 마리가 함께 모여서 똘똘 뭉치게 되면 이 중심부는 안쪽은 바깥쪽보다 체온이 10도 이상 따뜻하다는 거죠. 저것이 바로 황제 펭귄이 극지방에 살아남는 방법, 바로 허들링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가만히 있기만 하면 안에 있는 펭귄들만 따뜻하지 밖에 있는 펭귄들은 춥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순번을 따라 점점 안에 있는 녀석들은 바깥으로, 안에 있는 펭귄들은 점점 순번을 따라 안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결국 황제 펭귄은 함께 똘똘 뭉치고 또 허들링을 통해 서로 순번을 교대해 가면서 자신의 따뜻한 온기를 나눕니다. 저 나눔을 통해서 결국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시고 교회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죠.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핵심 본질 전환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모이는 것.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에 대해 사도행전 2장 4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단 사도행전 2장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곳곳에 보게 되면 유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였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다시 말해서 한 마음으로 모이는 것이 곧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입은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과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 모이는 곳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남극에 사는 황제 펭귄이 함께 똘똘 뭉치고 허들링을 통해서 서로의 온기를 함께 나누면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남듯이 교회는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있다면 그것들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전할 때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고 풍성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잠언 18장 1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니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아멘. 결국 말씀으로 모이지 않고 스스로 갈라지는 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잠언 18장 1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는 마땅히 함께 모여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황제 펭귄도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똘똘 모여 뭉치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을 힘입어 구원받은 성도가 어찌 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가운데 부르신 그 부르심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성도는 마땅히 교회 가운데로 함께 모여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모여 사랑을 나누는 것이 마땅히 교회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본질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고 함께 모이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비록 마음이 불편하고 상황이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모이는 일에 힘써야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는 질병이라는 큰 장애물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함께 모일 수 없었습니다. 물론 아직 질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제 모일 수 있는 환경이 됐잖아요. 질병에 대한 부담감 어느 정도 줄었고 마치 교회가 질병의 온상인 것처럼 비난했던 사람들의 눈치를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 이상 혼자 고군분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주의 몸된 공동체 가운데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 다시 한번 모이기를 힘씁시다. 한 마음으로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모임의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황제 펭귄이 허들링을 통해서 그들의 온기를 나누고 온기를 나눠서 그들이 한 공동체가 되어서 살아남은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다시 되새기며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더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황제 펭귄이 허들링을 통해서 이 온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오상광장 페스티벌을 통해서 우리와 하여금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지난 3년 동안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함께 나눌 수 있는 허들링의 장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곳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흘려 보내고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됨을 누리는 그런 장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누는 은혜를 기억하는 국가대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그 큰 일과 새 일을 기억하는 국가대표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성남 제1교를 코로나 이후에 더 강한 교회, 더 강한 성도들로 세워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찬양